시편을 올해 작년에 시편 강의할 때 다뤘던 내용이에요. 형식과 주제별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묵상을 해볼 텐데요. 거의 한 전체 내용을 다 합치면 결론까지 해서 다 합치면 한 100편 정도가 묵상이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한 50편 정도만 명확히 알고 있으면 나머지 10편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편 공부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면 나머지 부분들은 언급해놓은 개론적 사항과 기출 문제를 가지고 다루시면 너무나 쉽게 파악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안 잡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틀리는 생각을 공부하시면 거기서 변별력이 나지는 않으리라 생각해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감사시라고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시편을 크게 우리가 인식하는 분류로 보면 찬양시고 감사시고 애가 즉 탄식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걸 정확히 구분이 되면 좋은데 여기 본 것처럼 각자 다 이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류를 하려면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면요. 먼저 감사시를 보면 실제로 시인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고쳐준 그 내용을 감사하는 내용이 바로 감사시예요. 이해되시죠? 애가는 무엇이냐면 아까 본 것처럼요. 애가는 지금 시인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42편처럼 시인은 여전히 여전히 공고한 상태에 있어요. 시인은 여전히 질병이나 포로나 아니면 낭망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인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역사의 구원주시라는 것, 하나님이 생명의 토대라는 걸 알고 지금 잠시 이와 같이 이 땅의 삶의 의인이 악인의 이와 같은 괴롭힘을 통해서 또는 의인의 삶이 이와 같이 피폐해진 이런 현상 가운데 있지만 잠시 이 원인이 어디 있든 잠시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곧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감사 내용도 나와요. 하지만 시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되지 않아도 나를 여전히 내 생명의 토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탄식시라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즉 감사시는 이미 해결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감사시고, 애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길 믿는다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 역사의 주권자요 구원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내 어떤 문제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는 게 찬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 벗어나서 오직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확신에 대한 노래가 바로 애가예요. 아직 문제가 극복되지 않았어요. 근데 찬양시는 뭐가 찬양시냐면은 감사시와 애가도 이 찬양의 내용을 다 담고 있죠. 그런데 찬양시의 구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면 잘 알죠. 애들 보고 누군가가 돈을 줬어요. 그쵸? 그러면 감사하다고 인사해 이렇게 하잖아요. 저 사람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요. 맞죠? 찬양은 감사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 또 행하실 것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감사와 애가라면 찬양은 아니에요. 찬양은 그 어떠한 조건이 아닌 그 자체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니까 감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인자와 성실함을 보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내게 구체적인 이 문제에 결부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런 형식이 바로 찬양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감사시 안에 애통의 요소가 있고, 애가 안에 감사 요소가 있지만, 그렇지만 조금은 내용이 다른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 수 있어요. 감사시 안에 있는 애가는 고통을 벗어난 후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가 고통스러웠다는 걸 노래할 뿐이고요. 애가 안에 있는 고통은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말하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안에 있는 감사와 찬양의 요소는 자신이 고난을 벗어날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안에 찬양은 찬양 자체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소원 정도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찬양시는 감사는 비자발적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 대한 결과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찬양은 자발적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이 억지가 될 때 그것은 찬양이 아니고 아마 아부와 같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이란 기본적으로 한 작품이나 인물의 진가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나 위대한 자연을 볼 때 절로 탄성을 지르게 되는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한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데 만일에 찬양하게 되면 아부하는 거게 되겠죠.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아부가 될 거예요.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위해 행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제사나 소원의 형식을 통해서 갚는 의식을 통하여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고백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찬양은 하나님의 유형과 영광을 서술하며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지만 그 높으신 분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 볼 수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가치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찬양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할렐루야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는 그 찬양의 내용들,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향해서 드러내신 당신의 가치들이 쭉 나올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쭉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감사시도 있고 또 애가시도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면서 보십시다. 먼저 우리 교재에 보시면 분류를 해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식과 주제별로. 양식과 주제별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시, 감사시, 애가. 그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게 약한 구체적으로 구분된 게 한 100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찬양시가 약 한 35편 정도 되고요. 감사시가 한 15편, 애가시가 한 50편 정도 돼요. 애가시가 많죠. 하지만 그렇게 구분되지 않고 89편처럼 서로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주 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그리고는 내용별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찬양시, 감사시, 애가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용별로 보면 율법을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율법 찬양. 또 메시아 찬양.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 땅을 다스리실 메시아를 세우셨다라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메시아 찬양. 그리고는요 왕 찬양. 그 다음에 또 창조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 찬양. 시온 찬양. 신뢰 찬양. 또 가정을 조직하게 하고 그 가정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정 찬양. 또 역사 관련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역사와 관련된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역사 관련 찬양. 또 순례 찬양이에요. 순례 찬양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찬양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양식과 주제별인데 표제의 다윗의 생애에 관련돼서 일어난 그러한 애가들 또는 다양한 찬양시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표제로 살펴본 개론적인 사항과 주제별로 살펴본 사항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내용에 깊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찬양시예요. 찬양시 한번 볼까요?
그게 찬양시, 대표적인 찬양시가 본문도 다 실려져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8편, 29편, 33편, 103편, 104편, 139편, 20편은 잊으면 안 돼요. 아주 대표적인 찬양시기 때문에요. 그 중에 간단하게 보고 우리 33편, 103편, 104편을 깊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뭘 찬양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8편 한번 볼까요? 거기 표제를 잠깐 달아놨어요. 별표는 개인적으로 표제를 달아놓은 건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 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29편에 보면 천둥과 번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찬양하고, 33편은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103편은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104편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원천과 영광을 찬양하고, 139편은 여호와의 놀라우심과 의미하심을 찬양하는,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8편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로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 주의 이름 또는 주의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인자와 성실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보면 될 거예요.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주의 이름, 주의 영광. 네, 그리고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그 1절과 9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고, 그 안에 온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그 계시 앞에 인간의 그 응답의 내용이 4절 5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5절 밑줄 그었어요. 4절 5절 밑줄 그으면 예수님에게 표현된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 내용 기억하시는데요. 10편 8편은 아주 대표적인 대표적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10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왜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되는지. 8편은 이렇게 되어 있죠. 8편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8절까지 언급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언급해놨어요. 그 다음 29편은 한번 따라볼까요? 영광과 능력.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 언급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은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3절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4절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5절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네, 7절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8절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9절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네, 이와 같은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깊이 있게 볼 수 있지만 무슨 내용이지만 보면 돼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매우 찬하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다. 네.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니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 이 땅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11절과 같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셨고 이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시고 온 땅의 모든 영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찬양이 절로 터쳐나오는 노래라 볼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봤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8편, 29편, 8편, 29편, 33편. 자, 8편은 뭘 노래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이름, 주의 영광. 그래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실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맡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8편, 29편이 그 특징을 그렇게 잡았어요. 그럼 33편 한번 볼까요? 3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것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가 행한 일을 다 지시하였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네. 번역이 우리말로는 그 시적 표현들이 직접 표현이 안 됐지만은요, 실제로 보면 우리 문맥으로는 쉽게 외워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지만은요, 그냥 넘어가겠어요. 33편 한번 볼게요. 33편은 우리 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 33편은 1절이 이렇게 언급돼요. 1절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 네, 맞아요. 네모를 한번 쳐볼까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또 2절은 어떻게 찬송하냐면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로다. 찬송에 대한 강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그라미 해볼까요? 수금, 열줄 비파. 그리고 3절에 다시 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 2, 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냐면 그 찬양은 찬양에 대한 내용이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이고 또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양하고 그리고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다.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세 겹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 정직한 자들이 하는 수금과 열줄 비파.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 네.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4, 5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찬송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고 수금과 열줄 비파로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한마디로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 5절에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맞죠?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이에요.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해볼까요?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즉 한번 동그라미 해봅시다. 정직, 또 진실, 공의, 정의, 인자. 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 역사를 향해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들어가 볼수록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신을 세밀하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찬송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노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깊이,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현실성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우리 가운데, 네, 고백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모든, 다스림의 실체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맛보는 자체가 찬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신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좀 더 가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이유가 4절 5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6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4절과 5절과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네, 구체적인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났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으로 그의 입기운으로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썼도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부터 9절까지는 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신 일 속에 그의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하는데 그 일이란 다름 아닌 창조와 섭리와 선택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 수금과 열줄 비파,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바로 네, 하나님은 정직하시며 진실하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맞죠? 그 충만함이 어디에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창조와 섭리와 선택과 구원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조 사건이에요. 6절부터 9절까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를 섭리하셔야 되잖아요. 10절부터 11절까지는 섭리하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도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심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줬대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대요. 13절 이하에 보면 그 13절부터 1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성실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고 살피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 보사 우리 인생들을 살피시며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구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구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렇게 쭉 가요. 19절까지가 무슨 내용인가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 그들의 삶 속에서 목격하고 성찰하면서 그들에게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인자하신 하나님, 그의 인자가 충만함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20절, 22절은요. 그들의 그 체험적 확신을 요약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계속해서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맞죠? 예. 맞아요. 여러분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 싫으신가요? 아니요. 같이 살펴보면 좋잖아요. 예. 하시면서 두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 다 진도 나가나.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편 한편 인식하고 나면 다른 시편 보는데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 근소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봐봐요. 시편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요. 그 루트가 로마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도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편을 추석하다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니 이 시편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과 같은지를 깊이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 시편을 공부하는 데는 상당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지평이 굉장히 열려 있어야지 돼요. 뭐가 같냐면은요. 어제 저들 교육장 신앙연구 발제의 구원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질문과 답변하는 도중에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게 구원일까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좋은데 시집장가 가는 게 구원일까요? 예를 들어서 장한나라는 이 시대에 정말 걸출한 이 천재성의 인물이 나와서 이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들은 교회 집사님은 그 장한나의 부모의 교육이 정말 뛰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구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 구원인지 확신할 수 없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확신을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구체적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이것이 구원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저 강을 건너가야 돼요. 저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티켓을 샀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티켓을 샀어요. 티켓만 들고 있다고 해서 강이 건너지지는 않아요. 맞죠? 티켓을 샀다고 해서 강이 건너지지 않아요. 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배는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그리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예.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산다라는 것,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맞죠? 예. 예수 믿고 잘 살아야 된다면 잘 살면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확신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구원의 배에 타는 거예요. 그러니 티켓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티켓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거기에 내 삶을 실을 때만이 구원이 뭔지가 보이게 될 것이다. 네, 이런 구원의 깊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태우고 그저 티켓만 갖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이 구원이다, 저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소명이다, 이것을 이루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내 생명을 드려야 될 구원이라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가 되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나를 맡길 수 있는 것, 그때만이 내게 구원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꿈꾸는 소명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 될 수 있어요. 만일에 내가 너무나 분명한 소명을 붙들었다고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 그것이 내가 확신하는 한 그건 더 이상 소명이 아닐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소명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를 타고 실제 구원의 실제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그때 내 소명은 하나님తో 구별된 소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티켓 정도 가지고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티켓을 통해서 실제로 배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까지 가겠다. 왜냐하면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구원이 뭐다 이야기하는 것은 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네, 사명이 뭐다, 소명이 뭐다는 그 자체로는 별로 힘이 없는 것. 그 자체는 인간의 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지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어요.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열려 계셨던 것처럼. 맞죠? 십자가 죽음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순종한 결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철저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닫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구원이다? 우리가 이 땅에 나오는데 사회개혁을 하면 구원일까요? 교회가 성장하면 구원일까요? 이 자체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이 나타나는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내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온전히 눈을 뜨는 것. 그 구원이 무엇인지, 내게 티켓을 손에 쥐어준 그 티켓을 통해서 내가 타야 될 그 배에 내 온몸을 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거라 볼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게 될 것이다. 맞나요? 우리가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발버둥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께 나를 실으면 그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이야기로 들어갔을까요? 네. 이 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러한 하나님만이, 네,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시 창조하시고 계시하신 이 계시 사건 안으로 시인이 온전히 들어가서 자기 실존을 거기에 맡기고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복음이 드러나는 부분이 시편이라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33편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돌아보며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는 새노래란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지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창조, 섭리, 선택,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질적으로 와닿는지 여기 내어드리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만 그 구원이 얼마나 결정적인지를 보는 만큼 우리는 맡기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 다스리신 그 권능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3편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요. 수금과 열줄 비파로 찬송하는 것이요. 새 노래로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연주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정직과 진실하심과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냐면은 창조와 섭리와 선택과 구원의 역사를 되돌아왔을 때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러한 충만함이 20절,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본 그대로 주께서 끊임없이 베풀어달라는 요청으로 끝나요. 이것이 33편의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8편은 우리가 기억해요.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하늘을 덮었나이까 충만하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쭉 언급됐어요. 대적들을 멸하시고 사람들을 이와 같이 존귀하게 세우셔서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충만한지요 아름다운지요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29편은 여호와의 소리,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창조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소리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영광과 권능이,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듣고 노래하는 거예요. 33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로 드러난 창조와 섭리와 선택과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정직과 그 다음에 성실과 정직과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럼 그 본문은 분명히 이해가 돼요. 맞나요? 좀 더 확신하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03편을 한번 볼까요? 103편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죄를 잊지 말지어다. 네. 시편을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될지 간단하게 구조와 이런 깊이를 좀 드러내는, 그래서 A4 한 장으로 한 편 한 편을 해서 150편을 이렇게 보면 그 깊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갔는데 50편까지밖에 안 됐어요.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수험생이나 아니면 시편을 보고자 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개론점도를 정리해서 메워드리고 초반부터 이렇게 묵상하면서 잠언과 시편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본문이 잘 드러나는 묵상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게 본문이 명확하게 이 구조로 드러나는, 그러면서 각자가 그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은데요. 103편 한번 봅시다. 그 103편, 104편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시편은 우리에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안겨주는데요. 그게 한번 봅시다. 그게도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 동그라미 볼까요? 구체적으로 내 영혼아 언급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했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점청적 강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평행구조로 언급되어 있어요.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며 잊지 말지어다. 그리고요, 누구를 송축하라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거룩한 이름을. 여호와를. 그의 모든 은택을. 그 다음에요, 또 한번 따라해보면 누가 송축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됐어요. 그 본문은 그렇게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보면은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언급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뭘까요? 심장, 위장, 간, 슬개, 콩팥, 내 모든 장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게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기서 영혼한 말도 마찬가지. 영혼. 그럼 영혼으로 찬양한다는 말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요,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 있어요. 뱃속의 태중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하는 이 마리아의 찬양이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한다. 내 영혼의 노래, 내 영혼이 주를 노래한다고 그랬어요. 이 영혼이라는 말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명할 필요는 없더라도 영혼이란 뭐냐면은요, 내 온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몸은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토대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든 높이시든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상태를 영혼이라고 해요. 이거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이 될 거예요. 공부하면서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어떻게 외울까? 어떻게 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어떻게 써먹을까? 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쫓아나 내려놓고 봐야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이거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정말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가 고백하면 앞에 설 수 있느냐라는 게, 우리 영혼이 그게 잘 안 돼요. 이 영혼이란 말은요, 온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인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런 것은 전적인 하나님 앞에 온 존재로 찬양을 드리도록 초청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내 실존 전부를 다 들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 정도로 해보면 옳을까요? 2절에 보면 왜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지 이유가 잠깐 언급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모를 한번 동그라미 할까요?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데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유가 뭐냐면 그의 모든 은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모르게 된 심령을 지금 혼도로 깨우기 위한 말 정도로 볼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3절에서 5절에 은혜의 내용이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3절, 4절, 5절은 은택이에요. 그게 그라고 그랬어요. 그쵸?
내라고 했어. 내 모든 죄악. 한번 동그라미 봅시다. 내. 네.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내 생명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면 내 청춘 너라고 분명히 붙어져 있어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그 은택이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은택이 너에게 초점 맞춰졌다면 6절에서는 그 은택이 공동체로 초점 맞춰 확대돼요. 그 은택의 내용이 3절부터 계속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공의를 행하신대요. 억압당한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하나님 은택이 공의와 억압당한 자를 위해 나타나셨대요. 그 다음에 7절에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는 율법을 베푸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리셨다는 공동체에게 알리셨어요. 그 다음에 특징 쭉 한번 보면 12절에 보면 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 밑줄 그어볼까? 이 말 유명하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동이 서에서 멀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죄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도록 아사셀과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요. 나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이건 개인이건 공동체이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 13절 말씀이에요. 13절이에요. 13절이 귀결되는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게 3절, 5절까지는 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6절부터 19절까지인가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공동체에 임한 은혜인데 그런 은혜가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드러났고요. 클라이막스가 13절, 14절에 드러났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함, 개인과 공동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러한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게 인자하심 동그라미 해볼까요? 8절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11절 밑줄 그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의 인자심이 크도다. 인자심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일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심이 풍성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언급되어 있고 17절에도 언급되어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하심. 그럼 8절, 11절, 17절에는 이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개인과 공동체에 나타난 이 은혜 가운데 임한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결같음과 이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덧없음과 대비시키면서 그걸 좀 더 잘 표현해놓은 게 15, 16, 17절이에요. 네모를 치셨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어디에 나타났나 이 본문이요? 이사야 40편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가 있던 자리로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리고는 20절 이하에는요, 이 찬양이요 1절에 보면 나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나라고 돼 있는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랬는데 20절에 가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의 천사까지 갔어. 천사들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천군 천사까지 갔어. 천군이여 하늘의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22절은 여기가 결정적이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오늘
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여기에 눈을 뜨게 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인자하신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게 될 때 이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야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벤트예요. 이 자체가 오늘 우리는 결정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러분이 오늘 눈을 감았다가 떠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정적인 방식으로 이 가운데 오늘 우리의 죽음과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걸고 그가 인도하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하여 이 세상을 상대화하고 나에게 가장 결정적인 이 땅의 먹거리조차도 내 생명을 위한 먹거리조차도 상대화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걸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오늘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예수를 통해서 이 잠정적인 방식 가운데 확실하게 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또 눈을 감고 뜨면 제가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이겠죠. 주님이 식탁에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떨까요?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형제여 또는 자매여 자매가 눈을 뜨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게 되든가 주님을 보게 되든가. 우리를 보게 된다면 잠시 우리와 함께 이 생명을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거고 눈을 감고 주님이 보이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될 본향에 가 있는 거니까 아쉬울 게 없다. 그만큼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의 세계, 이 시편 기자가 봤던 그 영적인 지평, 정말 프로 구단과 같이 정말 영적으로 구단인 이 시인의 그 경지가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조명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세계가 손에 잡히는 것, 실제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하심의 날을 내어드리는 것, 정말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는 것. 우리가 바라본 이 세상에 우리가 뭘 이루고 이루지 않고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많이 먹어야지, 새끼를 먹어야지 내 생명이 유지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구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는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인의 깊이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그 세계를 따라잡는 것은 아마도 아주 작은 경험으로 표현해보다는 우리에게만 너무나 확실한 구원의 체험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고 저것이 구원이라는 우리의 모든 불빛을 다 꺼야지 하늘의 별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확신을 허물어뜨릴 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일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구원이 확실하게 확실할 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 온 희망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인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복잡함 같지는 실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정말 일자무식 시골에서 그저 아무것도 먼저 농사만 짓고 아무 지적인 능력도 없는,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조금은 아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한 사실에 모든 걸 맡긴다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이다 고백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하는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무리 베드로에게 설명해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맞죠?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한 우리 자아가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티켓은 있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리는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성장하는 게 구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일까요? 그들이 이 구원의 배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 구원의 배에 타는 것,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맞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네,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똑같은 삶을 샀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잖아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네, 고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맞죠? 아파트까지 올라가면 집 없는 사람 죽겠다 그러고 집 있는 사람은 네, 콧노래가 나오나요? 아니면 더 큰 집을 못 사서 안타깝나요? 이 경제가 어떻고 네, 신종플루 이런 문제에 우리의 실존이 매몰된단 말이죠. 또는 이 시대에 네, 장한나와 같은 걸출한 인물을 네, 배출한 그러한 교육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될까요? 그렇지 않을게요. 그러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구원으로 표상을 삼고 그런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돌이켜서 이 시인의 경지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네, 프로바도 구단과 같이 정말 그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보십시다. 104편. 특히 104편, 네, 길지만, 보십시다. 이 104편은요, 150편의 시편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편으로 꼽혀요. 시편 104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한 시인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요. 이 시인의 관찰 속에는 온갖 피조물들이 들어있어요. 그는 하늘의 땅과 산과 골짜기와 바위와 샘과 바다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 안에 구름과 바람과 우레소리와 불꽃과 물을 관찰해요. 그는 또 해와 달을 응시하며 빛과 흑암과 밤을 묵상해요. 그의 눈에는 사자, 들나귀, 사냥, 너구리 등 들과 산림의 각종 짐승들이 보이는가 하면 학을 위시한 공중의 새들과 바닷속의 크고 작은 동물들도 보여요. 시인의 눈은 레바논 백향목이나 잣나무 같은 나무들에게부터 풀과 채소에까지 닿으며 그 식물들이 내는 포도주, 기름 등 온갖 양식까지 이뤄요. 창조 세계를 낱낱이 훑었어요. 근데 이 시인이 이러한 창조 세계를 소개하면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요, 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의 은혜로운 주권과 섭리를 관찰하고 있어요. 그는 자연의 거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찬양하기 위해서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어을 열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연의 조화와 아름다움 그 자체의 감탄이 아니라 만물을 조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경탄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내 영혼을 송축하라 103편하고 같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있어요. 2절 이하부터 드러내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네모 한번 쳐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옷 입으셨다고 그랬어요.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2절에서 4절에 맞아요. 하나님을 단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으로 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절대적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즉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걸 드러내야지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고 역사의 주권자가 이 역사를 향하여 계시하신 계시 내용이 우리에게는
네, 온전한 계시가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절과 4절과 하나님이 주권을 드러내고 있어요. 빛도, 물도, 구름도, 바람도, 불꽃도 마치 당신의 옷처럼, 휘장처럼, 날개처럼, 수레처럼, 사신처럼, 사역자처럼 다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옷을 입은 같이라는 것은 이제 옷을 입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활동을 하는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빛도 마음대로 하시고 하늘도 마음대로 하시고 맞죠? 그 옷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게 빛, 하늘, 물, 네, 그 다음 구름, 네, 바람, 그 다음에 땅, 바람까지죠. 이 부분들을 뭐와 같이요? 옷과 같이, 맞죠? 하늘의 휘장같이, 누각에 들포를 얹는 것 같이, 수레같이, 네, 그 다음에 날개, 사신, 네, 이와 같은 장면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언급하고 있어요. 5절까지 봐야 되겠군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됐고. 그 다음 6절부터 한번 보면은요. 6절, 9절에 시인은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거역할 수 없는 주권 안에 놓였다는 걸 다시 한번 하나님 주권을 다른 각도에서 언급해요. 6절에 보면 옷으로 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 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뭔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주권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9절에 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 2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권이 주께 있고 그 주권이 실제로 이와 같이 하나님 명령하심에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거역하지 못한다는 게 9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28절, 29절 한번 가볼까요? 같은 내용이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시며 주께서 손으로 펴시며 그들이 몸으로 만졌다. 주께서 주시기를 돌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로서 원주로 돌아가나이다. 네, 거기도 보면 모든 생명체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게 맞죠?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맞죠? 생사화복이 생사가 누구에 달려있느냐면 주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또 32절은요.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마신즉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네, 산과 땅과 산들도 하나님 앞에 떨며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5절, 6절, 9절, 그 다음에 28절, 29절, 32절 다 주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주권을 행사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 주권과, 네, 마음대로 그냥 당신이 임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뭘로 다스리냐면은요, 뭘로 다스리냐면 5절과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뭔가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쭉 내가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그 다음 24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지혜여 주의 많으시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35절에요.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영혼으로 성축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강력한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로 다스린대요. 5절은 뭘로 언급되어 있느냐면 당신의 주권을 언급되어 있죠.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강력한 내 주권을 언급하고 있고요. 주권과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능력을 언급하고 있죠. 19절에 맞죠?
19절에 보면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24절에 지혜가 나와 있어요. 지혜로 그들을 다 지었으며 35절에는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죄인들은 소멸하시고 악인들은 다시 나타나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리냐면은 당신의 지혜와 공의로 다스린다. 어떤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공의는 그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그저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다스리심은 누구를 향해 나타났냐면은 피조물들의 유익과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를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104편 보면요. 우주 만물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맞나요?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심이 무엇과 같은지 구체적으로 다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다스리냐면 오늘 우리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이 피조물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그와 같이 다스리시더라. 이것이 결정적이라 볼 수 있어요. 10절부터 여러분 그게 10절부터 24절까지 네모를 한번 쳐봐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그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이유는 11절과 같기 때문에 각종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아리들도 해갈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또 13절에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다스린 이유는 피조 세계를 유익하기 위해서 다스리신대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5절과 15절 같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또 16절에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미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께서 달로 정의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모든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공의는 오늘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21절에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지금 오늘 이 땅에 사람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렇게 24절까지 되어 있고요. 이 시인은요, 모든 피조물의 생존과 행복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 전적인 피조물의 유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21절은요, 젊은 사자들이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27절은 바닷속의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24절,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짐승들이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으면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이에요. 결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심으로 기도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세계를 들여다본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평생 동안 이 하나님 한 분의 그 모든 실존을 그리지 않을 수 없겠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를 바라노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수미상관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언급이 돼요. 그냥 깊이 있게 구체적인 시어가 뭘 가르치는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시인의 이런 영적인 지평이 우리 가운데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무엇과 같은지 우리가 이런 시인의 이런 영적인 지평을 들여다볼수록 오늘 우리의 실존이 보이게 돼요.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도 펼쳐집니다. 시편을 8편, 29편, 33편, 103편, 104편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몇 번 읽어보고 깊이 묵상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데 이것이 찬양시예요. 139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또 쉬었다가 우리 감사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